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이 10절이었죠? 10절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요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52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맞서길, 맞서길이라고 하는 뜻은 레슨,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의 형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또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이제 시가 나오게 된 하나의 동기이고 배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우리가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권력의 자리는 혈육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의 사위잖아요. 사위인 이 다윗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무진내를 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힘을 다 동원을 해서 군사를 동원시키고 그리고 무력을 동원시키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쫓겨다녀요. 여기 도망갔다가 또 위험하면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위험하면 저기로 도망갔다가,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면 이웃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갓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당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말아라. 이웃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 거기 가서 피하고 목숨 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준 충고입니다. 피난하고 도망가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것, 거기 가서 우리가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가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나라로 떠돌다가 다윗이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느냐면 높땅으로 가라. 그 높땅은 어떤 곳이냐면 대제사장인 아히멜렉, 그분을 중심으로 제사장, 직무로 말하면 목회자들 85명이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직무로 말하면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권면을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 충고를 듣고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땅으로 피신을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뭘 하느냐, 두 가지를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첫째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진설병, 성전에 바치는 진설병 12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사장 위에는 못 먹는 빵인데 어쨌든 다윗에게 그 떡을 주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공을 받고, 두 번째는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없으니까 뭘 좀 주시오. 그러니까 마침 잘 됐어. 당신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거기서부터 노획을 한 칼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 칼을 아히멜렉 그 제사장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액은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피신을 왔고 아히멜렉에 도움을 주고
근데 그것을 쪼로로 가서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님, 사울님, 이차저차에서 조차 해가지고 이차저차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바쁜 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사울이 뚜껑 열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놈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나한테 협조를 해야지 다윗 편에 서서 저럴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잔인하면 그렇게까지 잔인한 것 같아요. 높당에 살고 있었던 가축까지, 개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 강아지 새끼, 개 새끼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완전히 싹쓸이해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서 다윗은 피해서 목숨을 구하게 됐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일을 놓고 다윗이 여기 지금 이 시편 52편에 이 시를 남기게 되는 1절에 보실까요? 1절 첫 마디가 포악한 자요. 옛날 번역은 강포한 자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포악한 자요. 이게 히브리 말로 기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뽀르. 한번 해보실까요? 기뽀르. 기뽀르. 이 말의 뜻은 왕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좋은 의미에서 왕초, 대장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그 대장 노릇을 하고 왕초 노릇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포악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 약간 조금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번역 과정에서 약간 조금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뜻은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너무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포악한 자. 그러면 여기 포악한 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도액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그 친구. 네가 지금 너무 못된 짓을 네가 지금 했다. 네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그 혀를 잘못 놀려서. 왜요? 지금 이 모든 역사 속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의식대로 판단을 해서 이상하게 고자질을 했고, 고자질의 과정에서 참 묘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말을 전달할까요? 거기에 자꾸 보태질까요? 참 묘해요. 그래서 누구 말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 맞는 말도 없고 100% 틀린 말도 없다. 100% 맞는 말도 없고 100% 틀린 말도 없다. 시작! 그래요. 그게 사람 말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해석을 가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나한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사님 병원에 이렇게 가시다가 계단에서 약간 삐끄덕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치러버렸어. 그 사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좋은 말을 좋아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치는 말은 가능한 한 절제하시고, 남을 죽이는 말은 가능한 한 옮기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소문과 안 좋은 말은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내세요. 이거 전달을 해서 상대도 기분 나쁘고 전달하는 나도 찜찜하고 그런 말은 내 들은 것으로 끝내세요. 그래서 자꾸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은 전달을 하세요. 살리는 말은 자꾸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당신 멋지게 보여버려? 얼마나 좋아요. 와, 오늘따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좋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살리는 말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자꾸 듣고 보는 것이 이상한 것만 보고 듣다가 보니까 우리 말 자체도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보다도 남을 죽이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입술에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핸드폰 찾지 마요. 카톡 날리지 마. 좋은 것만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들어도 내 들은 것으로 끝내시고 전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입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들은 말이 정확하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하니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옮기는 순간에 내가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또 이렇게 보야들한테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랬더니 낚시 갔대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놈의 다리몽댕이 부질러 버려라. 그냥 다리몽댕이나 부러져 버려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바로 옆에 있는 친한 그 친구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이 새벽 무슨 전화가 싶었더니 세상에 어제 다리몽댕이 분질러져 버려라. 그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순간적으로 큰일 났네. 내가 왜 그때 입이 방정이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주사님, 목사님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화난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웬일로 이 새벽에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죠. 제가 뭔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새벽에. 그래서 아니 뭘 주고 싶어서 그러냐고. 목사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잠을 못 자가지고 내 목사님과 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가기 전인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뭔가 싶었더니 어제 잡은 물고기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나 싶었더니 그 말을 들은 집사가 자기 친한 집사한테 여보 목사님 얼마나 자네 걱정하는 줄 알았는가? 주일날 안 보이니까 말이야 목사님이 자네를 찾더구만. 응? 얼마나 목사님이 자네 말이야 생각하고 관심 있으면은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확인해가지고 찾더구만.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다리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세상에 내가 주일 범한 것도 미안한데 주의 종이 그렇게 관심 갖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은 물고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지고 왔대요. 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환해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보태가 야 이 사람아 목사님이 자네한테 뭐라고 한 줄 아나? 그냥 모가지가 부질러 버리라고 말이야. 아니 다리 이야기했죠. 어떻게 목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달을 했으면 그 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당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지간일수록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가슴에 못 박지 말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에 못 박지 마.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가슴, 부모라고 그래서 자식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포악한 자가 4절에 감사한 여여, 그 다음에 5절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절에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가만두나 봐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 말에 이 지구, 이 5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지구를 떠나게 둘 거다 이 말이에요. 뽑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쭉 이 시편을 쓰다가 8절에 보면은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의 묘미가 이런 데서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는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무화과,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감람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무화과,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감람.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상징하는 3대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 교회잖아요. 그러나 나는 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8절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unfailing love,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심상치 않잖아요. 어제는 경주 지역에서 진도 5.8, 한국 역사상, 한국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로 센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잖아요. 저는 지진대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한국 땅은 지진하고는 절대적으로 먼 안전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흔들다가 말고. 여러분 진도 5.8이 어느 정도일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렇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북쪽에서는 무슨 놈이 계속 그냥 막 핵실험을 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풍계리 지역에 그냥 거기서는 밑에서 핵을 터뜨려 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있고, 남한 땅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지금 그러고, 이게 지금 뭐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지 모르니까 늘 회개할 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표절하게 느끼면서, 저들이 포악한 자, 극한사한 자들이 그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이 52편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요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다시 한번 8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3번 하는 걸 좋아해요. 3이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 다른 사람 두려워서 벌벌 떨어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핵이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만 하더라도 9,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이 지구상이 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핵무기가 두렵고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